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한 70여 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성전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부서졌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부수고 불태웠어요.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 황폐한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회개했던 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은 그런 죄를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자 다짐을 하고 근데 와서 성전이 황폐하니 그 위에 사람 아래 사람 할 거 없이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할 거 없이 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썼습니다. 근데 재건하는 중에 포로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관원들을 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16년을 성전 재건하지 못한 채 그냥 보냈습니다. 16년이에요. 그 16년을 성전 재건하는 거 중단했으니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 먹고 산다고 바쁘고요. 성전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집 판벽한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흙으로 지은 집이 있고 판자로 이렇게 벽에 붙인 집이 있는데 판벽한 집은 좋은 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은 어쩌든지 이제 좋은 집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이때 하나님이 학회를 보내셔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 집은 그렇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느냐 하고 다 바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회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책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인 동시에 선지자들의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지금 자극을 주신 겁니다. 이때가 다리오 2년 6월 1일입니다. 다리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어요. 586년 그리고 520년 한 66년인데 그 한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그 황폐한 채, 그 성전이 황폐한 채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학회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깃발을 올리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고요. 학교는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여기에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귀환하고 온 사람들은 거의 마음이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학교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이들은 학교의 말을 듣고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자. 이랬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이들이 학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회가 여호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학회 자신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고, 그리고 스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또 일반 백성들도 학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학교가 하는 말을 소르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이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랬죠. 또 그 전에 모세의 회막을 지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혹은 성전을 짓는데 혹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 또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혹은 구해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성전 건축도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형편을 이제 변명 삼아서 아이고 이런 형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간섭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들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버거웠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감동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때가 다리오 2년 6월 24일이랍니다. 1장 1절에 6월 1일이 이제 나오니 6월 24일이니까 23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23일 동안에 학회가 소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분위기 업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9월 24일에 성전 지대를 쌓고 4년 걸립니다. 4년 뒤에 516년에 성전 재건이 끝납니다. 이런 이제 성전 건축 혹은 성전 재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약간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지금은 이런 성전을 건축하지 않잖아요. 가끔 예배당 짓는 걸 성전 건축이라 하는데 정확한 말 아니고요. 예배당 건축이고요. 성전은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당이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또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거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신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냥 거기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한 곳이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임을 당한 그 몸의 흔적이 교회에 다 묻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 신약의 교회가 진짜 성전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금과 은, 나무로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요. 교회 건축해 나가요. 그래서 진짜 교회 건축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교회 건축 잘합시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 몸이죠.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건축하는 이 과정을 제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편이 아니에요. 단편과 단편이 연결되는 플롯과 플롯이 연결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죽기까지 혹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가 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 모여서 또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제 교회 예배당만 괜찮고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회칠한 무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이 서울이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야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 성전,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법궤 안에 말씀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교회에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요. 이 교회도 교회다움으로 하나님의 성전다움으로 건축되어져 가고요. 그럴 때 세상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줄 알죠. 왜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겠습니까? 복음을 잘 전해서 조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교회도 우리와 똑같네. 이제 이겁니다. 자기들과 똑같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서울기는 교회 성도님들. 21세기 이 서울에 이 강남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 시대의 역사적인 책임을 다합시다. 어떻게? 교회다움을 다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움을 더해야 하고요. 학개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잊지 맙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구약 똑같은 말씀 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버거워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애들처럼 애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세요. 학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밖에서도 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김없이 감동을 받아요. 이 말씀에 감동받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죠. 그 감동이라 이런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감동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듣고 혹은 설교 들을 때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든지 감동됩니다. 아니 감동을 먹는다 그러죠.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해요. 감동을 먹어야 해요. 감동을 먹으면 정말 감동이 차올라요. 그러니까 감동이 차오르면요.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세요.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하세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된 이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 시작한 겁니다. 중단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시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지금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서운하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거, 그만둔 거 많죠.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고는 무엇이든지 작게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장악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산으로는 절대 안 된다 싶어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1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너희의 처자식과 너희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반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이 말씀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시라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뒤에 19장에 보면 병마를 타고 이긴 자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충성되게 예수를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겁먹지 마세요. 어디 가도 기죽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교회 건축 잘합시다. 서울기는 교회.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그 존재감이 확실하도록 교회 건축 잘합시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음과 빛으로 그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건축 잘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